할렐루야. 달라스 세미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마라를 지날 때입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참 정점을 치닫고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은 훨씬 더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그런 축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인데 15장이 시작되는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들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뿐만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축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그것은 14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놀라운 장면이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이 축제가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갔느냐? 꼭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축제는, 잔치는 사흘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막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사막길을 걸으며 전혀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는 고통,
여러분 사흘 동안 전혀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우물물을 퍼 마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그 물을 토해내고 더러는 주저앉아 누워버리는 병을 앓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말하면 bitterness, 쓰디씀, 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라의 땅에서 지금 쓰디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던 찬양과 기쁨의 노래는 변하여 불평과 원망의 쓰디쓴 고통의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어째서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고통,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코로나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외로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받고 또 동시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마디 같은 비명 하나, 왜요? Why? 어째서 이런 고통의 마라를 우리가 지나야 한단 말입니까? 고통의 마라를 지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고통,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고통의 의미만 알 수가 있다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Why? 어째서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마라를 지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의 의미,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영어로 테스트란 말이죠. 테스트. 여러분과 제가 옛날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자, 시험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이면서 너무너무 나는 시험이 기다려졌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제도 안에서 시험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는 제법 손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도 시험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시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한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어떤 과목에서 내가 뒤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뒤떨어져 있는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더 학습하고 공부하고 보충하면 전체적인 내 성적이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할 수 없지만 이 시험은 결국 우리를 향상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파괴적인 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교육적 목적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딜레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딜레마는 우리가 시험을 지날 때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마귀가 시작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험을 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 시험이 내 자녀들을, 나의 백성들을 파괴하지 못한다, 결국은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세요. 퍼미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욥의 시험, 사탄이 시작했죠. 저 욥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팔자가. 욥도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한번 욥을 시험할까요? 그래, 해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결국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욥의 믿음을 연단시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처럼, 자, 그 연단을 통해서 점금 같은 신앙으로 오히려 욥은 빚어졌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연단되어 아름다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예배가 없이 코로나의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자, 우리가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자, 내 앞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 치기 싫어요. 시험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시험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It is too late. 네 앞에는 이미 시험지가 있어. 시험 잘 쳐야지. 여러분, 시험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합니다. 온갖 시험을. 그런데 그때 해야 할 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구할 것,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시험 잘 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가 있으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코로나의 시험의 시간에 우리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한다면 이 시험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죠. 우리 시험 잘 칩시다. 이렇게 시작. 우리 시험을 잘 치십시다. 자, 마라의 고통, 이 고통이 허용된 이유,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광야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그 쓴물, 먹을 수 없는 쓴물, 거기에 그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단물로 변했어요. 네. 자, 이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지, 나는 세월이 좋은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에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월이 어렵고 어두운 이런 시간에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이 시험을 허용하신, 마라의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 다시는 지금 경험하는 이런 질병을 경험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라. 야훼 로페 혹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이미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만드셨어요. 이게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죠. 이것도 치료입니다. 여러분, 치유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병이 치료된 것만 치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육체의 병이 치료받는 것 중요한 치유입니다.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 그건 치유 아닌가요? 환경의 치유예요. 환경의 치유. 자, 이렇게 나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도 있고 너희의 병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련의 사건, 마라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고통의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을 더 높게 체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의 결론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배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고통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 자, 고통 속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가오시고 내 질병의 몸을 건강으로 바꾸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사태 시간에 우리가 문을 닫고 가게를 닫고 집에서 식구들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 내가 순경이었을 때, 성공이었을 때, 하늘이 맑고 아름다웠을 때 별로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마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광야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광야라고. 우리가 가스펠송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을 허용하신, 마라의 고통을 지나게 하신 한 가지 이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은 에집트에 사정이 나빠져서 우리가 에집트의 성지순례를 잘 떠나지 못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주로 에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자, 에집트 이제 공항에 내리게 되면 거기에 성지순례 버스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쯤 달리면 우리는 저 유명한 수에즈 운하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딱 지나가요. 지나가서 한 15분 정도 가면 바로 마라라는 그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 근데 그 마라에서요, 불과 한 5분밖에 안 돼요. 한 5분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 도착하는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한 11km? 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1km밖에 안 돼요. 자,
마라의 땅에서 그들은 고통했습니다. 쓴 물을 마시고 토해냈습니다. 병들어 누웠습니다. 하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를 원망했고 자기의 이웃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11km 정도 조금 내려가니까 엘림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남쪽으로. 그 엘림에 갔더니 엘림에 뭐가 있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막 여행을 해보신 일 있나요? 사막에 가다가 물샘이 있는 곳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 근데 엘림은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어 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팜추리가 70그루. 이런 것은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오아시스. 자, 마라는 고통의 땅이고 마라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에 도착했다. 엘림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무슨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맞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 네. 물샘이 무려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환상의 오아시스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 엘림을 볼 수가 있었다면 그들이 마라에서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근데 엘림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해 보시죠. 시작.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환상의 오아시스가.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절망했고,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고,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가서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고통의 마라를 지날 때 마라만 보지 말고 마라 저 건너편에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앞에 코로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렇게. 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시작.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네. 코로나 지나갑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네. 조금만 더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 야훼의 일에 그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 오늘의 코로나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좌절의 시간을 극복하고 마침내 엘림에 도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배가 아닌 이 고통, 이 아픔을 겪어가면서 혹은 몸이 아프고 혹은 마음이 아프고 혹은 내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고통의 마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라를 허용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가까이 하는 기회라고,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러나 이 마라를 지났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가올 엘림, 기다리고 있는 엘림,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시험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 아픔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에게 전개될 엘림의 시간, 그 놀라운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이 달라스의 세미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민자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bless you.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모든 미주 교인들 또 세미한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라를 지날 때에도 엘림이 곧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이 상황을 잘 지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느냐고, 보여주시느냐고 우리랑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게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상하게 못하리라. 내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침몰치 못하게 하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주여 부르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동부에서 서부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아버지 하나님 케네디에서 캐나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우스에서 텍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역이 지금 만환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욕은 시체를 쌓아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원의 한 구덩이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이란 지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화를 지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과 이 고통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 하나님의 축복의 큰 통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 후회는 나에게 복이 되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광야가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의미만 알 수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만 알 수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멀어 믿음의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권석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엘림을 꿈꾸고 소망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엘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대로,
실직을 하시는 분은 실직하신 대로, 아픈 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병이 있는 대로, 자녀들이 지금 그 코로나 더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지금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쓴 물을 먹고 있습니다. Bitter water. 이 bitterness,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쓰디 쓴 이 물을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가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단물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없다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겠지요. 이동원 목사님 말씀처럼, 욥의 그 고백처럼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보는 하나님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라를 지나 엘림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확신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지금 마라와 같은 쓴물 위에 이제 단물로 바꿔주실 그 미래 위에, 비전과 역사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